오늘 그 교리 하나님 신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첫 번째 시간에 그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을 공부했습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거꾸로 품성이네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이 절대적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또 상대적 속성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도 나눠준 성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사실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름은요 평생 그 이름을 부르고 듣기 때문에요 어떤 이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바꿔주십니다. 왜?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이나 그 또 성품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닉네임을 지금 두 번째로 바꿔가지고 청직이었다가 그 6년 전, 7년 전에 연합을 알고서 의인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바꾸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완자거든요. 근데 조금 완자라 그러면요 꼭 중국집에 어떤 음식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 뜻을 품고 있는 그래서 그 이미지만 저한테 걷어가 버리면은 지금 당장 사실은 완자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때게 제가 설명하고 들어가거든요. 의인은 이제 그 기독교인이라면 많이 알고 있는데 완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거는요 이런 뜻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끄집어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반드시 제가 완자로 갈 겁니다. 제 마음에 그것만 살짝 거쳐버리면 중국집 연관이 돼가지고 못하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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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먼저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아멘이죠? 앞으로 하늘나라로 가서도요, 저희들 영원히 찬양하면서 사는 게 저희들의 기본 본분입니다. 그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고서 5절에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것들이 창조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아멘. 할렐루야죠? 주의 이름은요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누구보다도 이 지구가 아니죠 우주 전체에서 최고로 찬양받고 그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용들과 모든 기품들과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아멘. 8절 9절 계속 그렇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로 건너와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로. 아멘 아멘.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더 높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그 참고 5절 두 군데만 가볼게요.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5가지죠. 그 5가지 선물을 우리가 그 실천할 때에 적용시킬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내 이름으로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우들을 막으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안수한 자 그들이 나으리라. 아멘. 이거 5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방 뱀독병. 그렇죠. 마방 뱀 독병이죠. 근데 그 앞에 들어갈 게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주님의 이름이 반드시 아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고요. 구약에서 죄송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참고 구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할 때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목이고 종류고 따지지 말아라. 단지 앞에 내 이름으로 주님 이름.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은요 권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할 때게 구해도 좋고 하여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딱 조건 하나는요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서요. 첫 번째, 이름은 뭡니까? 각자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죠? 자,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올려도 보일 거예요. 자,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물과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우리가 쓰는 게 이 당신 이름이 뭐야? 저건 이름이 뭘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기심 갖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가보면은 이 세상 만물의 이름은 누가 붙였습니까? 아담입니다. 그 IQ가 제 생각할 때 한 1000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아무리 적어도 10만 가지는 될걸요? 지금 물론 아담 이후에 컴퓨터 나왔고 아담이 이건 안 붙였죠. 전화기, 핸드폰 이런 거는. 당시에 그 짐승, 동물, 그것도 풀, 꽃 이런 이름 전부 다 19절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류들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당장 진화론이 부정되잖아요. 벌써 그 당시에 모든 세상 만물은요 완벽한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종달새는 지금도 종달새예요. 종달새가 갈매기 됐습니까? 진화해가지고요. 돼지가 진화해가지고 곰이 됐어요. 아이고 그때 돼지는 지금도 돼지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당시에 완벽하게 사과나무는요 그때도 사과나무였어요.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연근이 열립니까? 진화했으면요. 우리 사람도 지금 진화해야 돼요. 지금 저도 똑같은 상태,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담이 이름 붙였다는 거, 하와, 이브라는 이름도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멘. 아내 이름도 이브가 붙였죠? 이브가 붙였대. 아담이 붙였죠? 그리고 이름은 먼저 이 첫 번째 모든 사물과 개인을 구분하는 거죠. 첫 번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우리 인격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름을 하면은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자,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선악한 자의 이름은 써버리고도. 아멘. 악인들의 이름은 결국은 썩고 또 그러고 결국은 고치지 않으면은 뭡니까? 지옥으로 들어가죠. 악인들 나를 건덕지도 없죠. 악인들은 지금 현재 까불고 살아도 끝에 가서는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그 살면서도요 손가락질 받아요. 딱 이렇게 떠오르면은 악인들 많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전도서 6장 3절 4절 한번 가보세요.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미치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아멘. 잘못 살면은 어둠으로 너 들어간다. 이 어둠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또 끝에 가서는 지옥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말은요, 항상 그 좋은 의미로 쓰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에서.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름 지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아멘.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발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복을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줄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근데 그 조건을 무시하고서 살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올 경우에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까? 400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벌써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이 최고 조상이라고 우리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1절입니다. 그러면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름 좋은 게요,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은총을 아멘. 좋은 이름. 그래서 반드시 있잖아요, 닉네임 좋은 거 하나 가지세요. 그 성경에서 많아요. 천연왕국이라고 붙인 분도 있고 군사라고 붙인,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니까요. 그죠? 천연왕국 앞으로 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휴거는 내가 못 봤어요. 지금 듣지도 못하고. 그럼 좀 요상야릇한 거는 없는데 자기가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가지면은요, 그 이름으로 이제 내 원래 본명도 있지만은요, 거의 전체 본명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청지기로 하고 그냥 통해요. 한 20년 이상을 저 처음서부터 청지기라고 썼으니까요. 쓰다 보니까 청지기 목사님 어쩌게 상관없어요. 근데 의인으로 바뀐 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완자로 바꿔가려고 지금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특별한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사명이나 특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이는 자. 그렇죠. 속이는 자. 항상 뻥을 많이 친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보지만요, 바뀌었죠. 모세는요, 물에서 건져. 그렇죠.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그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세라 부르리라, 그 공주가. 그 다음에 혹시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넘으면은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고 여호수아, 헬라어 예수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 우리 사장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같은 말이죠.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에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 사명, 어떤 특성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분이
또 사명이 바뀔 때에 하나님은 이름까지 체인지해 버립니다. 이름도 바꿔주시죠. 이름 변경. 그런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7장 5절.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민족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으로. 역시 아내도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로 말하는데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그 선택한 게 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문사라 그랬죠. 근데 사라가 이거 접시 그죠?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또 내가 그래서 문지기로 바꿔줬어요. 그때 문지기가 한참 쓰더니요. 나가 청지기면 됐지 왜 나까지 문지기라냐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또 사랑으로 바꿨어요. 문사랑. 나는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바꿔가는 거예요. 청지기 문지기 했는데 듣기 싫다 이거야. 내가 왜 문지기냐고. 근데 문지기가 시편 81편 10절인가 나와 있거든요. 나 하나님 집에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 아니네. 하나님, 84편 10절, 84편 10절에. 깜짝. 하도 그 문지기를 안 쓰니까. 주의 뜻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라. 내가 사악함에 장난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여기 문지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찾아가서 줬더니, 아멘. 좀 쓰더니, 아예 안 하겠대. 여성스럽지 않죠. 예? 근데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문씨고, 아멘. 나는 아주 그냥 딱 맞다고 생각했더니, 문지기. 예? 어감 좋은데 청지기 저. 문지기. 문사랑도 좋아요. 문사랑도 좋은데.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뭐. 그런 건 내가 간섭 안 하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문지기로 많이 알아요. 제가 하도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문지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L자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잖아요. 너 오늘부터 속이는 자가 아니다.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다.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신약성경에 마가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가 부르죠. 마가복음 3장 읽어보세요. 이들은 곧 그분께서 주신 시몬과 아멘. 주님이 붙여줬다는 얘기죠. 그 베드로에 썼는데 시몬이라고. 그리고 원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이 만약에 요나잖아요. 거기다가 바자를 붙이면은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입니다. 그래서. 또 바디메오도 바자가 그렇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자가 들어가면 바디메오. 근데 요나인데 우리 복음성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잘못된 겁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그 가사도 하나 제대로 모르고 성경에 바요나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신분과 사명이 바뀔 때에 이름을 변경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최동환이었다가요. 딱 이거 깨닫고 나서는 청지기로 확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바뀌었다. 세상에서 물론 일반 사람들은 제 이름 부르죠. 근데 신앙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청지기라고, 의인이라고 그러는 사람 극히 드물고. 만족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뭔가 뭡니까? 4번이다. 이거 하나고, 4번이다 씁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은 망고 불변의 건이가. 시편 8편 9절입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 아멘. 우리 과거에 20수년 전에 시편 8편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암송했던 그 시편입니다. 9절까지. 하나님의 시작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팍 꽂혀가지고 이거 암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몽창 다 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감히 이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발음을 못했어요. 너무나 경외스러워가지고 쓸 수는 있었지만은 그래서 발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긴 세월 동안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망령대 이름 부르지 말라 그죠? 삼망 일신 이후 삼망 사안할 때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거룩이기 때문에 망령대 농담의 대상이 돼도 안 됩니다. 이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망령이죠, 망명이 아니구나. 아, 이 컵라면 안 먹었더니 이러구나. 눈이 망령. 왜 보나 그랬더니 나도 망령대 일컫지 마라. 진짜입니다. 절대로 농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에다 딱 써놨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가보세요. 불렀을 경우에 너 어떻게 하는지 아냐.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음의 종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공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무조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킬.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요. 특히 미국 영화 보면요, 그죠? 걔들 그냥 다 돌멩이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냥 구약시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과 능력의 상징이다. 힘과 능력의 상징. 또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앞에 써놔야 되거든요. 지혜, 능력의 상징. 하나님의 이름. 시편 20편 7절. 어떤 자들은 정보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조건 다른 말 뒤에 안 붙여도 됩니다. 주님 이것만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사정.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접수가 충분히 됩니다. 아 진짜 급할 때 말 주설주설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영광구절에 그래서 같이 시편 44편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아멘. 좋죠.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냥 짓밟는다 이거죠. 이단 사이비들이랑 싸울 때에 많이 써먹었던 구절이네요. 너희들 까부지 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짓밟아 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은 세 번째 여기서 A, B, C로 나가야 돼요. A, B, C. 부르면은 구원으로 연결돼 간다는 거. 시편 54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아멘이죠. 아멘.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걸 제가 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볼 때에 구원받는다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성경대로 하면요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거 받을 때까지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년이 걸리든 20년 부르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거시기해요. 이거 사장생으로 부르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사장생이 아직 안 믿어지면은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무조건 주의 이름 하여튼에 뭐 몇 년 걸려서라도 부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확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요. 그 회개형 터뜨려 준다는 거. 근데 이건 너무 좀 미련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분명히 써놨습니다. 이 말씀이 맞지만은 사장생을 알고서 불러오고 들어가는 게 길이 더 빠르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애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아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반대편은 뭡니까? 맞아. 그렇죠.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자와 마자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하자와 마자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랑 대화할 때에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파토가 날 것 같을 때는요. 성질 한번 날 때 그거 딱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수 구절 한 15구절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 전할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시덥잖은 소리 할 때에요. 이런 거 하나 탁 보여주고서 그만합시다 그러고. 마귀의 자식은 어쩔 수 없구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아멘. 마귀가 뭘로 굴복했어요?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아까도 마방 뱀독병도 얘기했지만요. 그리고 또 마귀는 대적하고 꾸짖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에 쫓겨갑니다. 꺼지라고 나가라. 나한테 있을 이유가 없다. 너는 권리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렇죠. 지금도 많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이거 얘기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주님 이름 얼마나 모독을 받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요. 간판 달고 다니면서. 그게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 참고 구절을 하나 찾아보고 해야 되겠구나.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라. 내가 나를 갖다 지키고 싶으면요. 이런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요. 내 머리털 하나도 밖에 손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게.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전투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단 사입이랑 정매들은 맞부닥쳐봐요. 걔들 저주하고 별소리 다 하거든요. 이런 구절 없으면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머리털 하나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쩡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75살쯤 되면 다시 이단 사입이랑 싸우러 나갈 거예요. 그때 이제 익숙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입생 같아. 프레시맨. 그래도 도전하는 정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무조건 성격이 도전하고 들어가는 성격이라 우리 엄청나게 좋아해요.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는 게. 또 이름으로 한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아멘. 자, 이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봤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고 잠깐 스톱했다가 연달아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고 로마서 참고 구절입니다. 2장 24절에 가면요.
참 세상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죠. 특히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적에 물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냥 시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 빠져나오려고 로마서 2장 2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 것 같아요.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이 썩은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자연인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모독을 뉴스로 신문으로 그냥 얼마나 지탄받습니까. 이 구절 볼 때마다 안타깝죠. 절대 이런 사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자연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라고 하나님이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전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 그건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자, 잠시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과 권위, 지혜, 능력,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 모든 문제에 부닥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앞세우면서 명령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나이 다 살고 죽으면 괜찮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는 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에서 계시, 이제 복합 이름이라 그러는데요.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0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걸 갖다가 엘 샤다이, 엘이 붙으면 항상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엘 샤다이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자존자 스스로 I am that I am. 나는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생긴 게 아니다. 스스로 처음에 시초다. 그리고 요거 조금 더 설명한 게 그 출애굽기 6장 2절 3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게 내려오면서요, 야훼다, 여호와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발음 자체가 잊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 시대, 이제 이스라엘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온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호칭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른 게 뭡니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면 키리오스라고 바뀐 겁니다. 그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죠. 네. 아도나이라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요. 아도나이로 통일시켰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키리오스. 다 같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추렸습니다. 복합 이름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합해진 겁니다. 복합 이름. 하나님의 복합 이름.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이거는 이제 잘 알고 있죠. 대부분.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한 물을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거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런 체험 있습니까? 뭔가 딱 마침맞게 나한테 딱 와 있는 내가 그거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일 쉽게 간증하는 게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한 자리가 딱 비어있을 때게요. 다 차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 사람들도 아는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주차장이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특히 백화점이라는데 복잡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갔을 때게 빨리 차를 대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게 구석진자나 옆에 딱 한 자리 차를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게 딱 그 마침맞게 와 있을 때게 이건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 그래가지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이것도 이유 여하를 부르는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괜히 그것도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가지고요. 왜 자리가 없지? 그 사람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마음으로든지 기도하고서 했을 때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참고 구절이죠. 시편 뭡니까? 11절 12절. 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화를 남기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악인들 대가 치르게 하려고요. 칼과 활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제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구절들이 제가 과거에 이단 사이비들이랑 싸울 때게 다 동원하던 구절이에요. 댓글로 싸울 때게 봐라 여기 지금 칼과 칼을 준비하고 계신다. 너 까불지 마라. 그냥 그래도 겁을 안 먹어요. 이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생명이 아니거든요. 저는 생명이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한테도 이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설사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완전히 환자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사정이 들어옵니다. 제발 말씀 보내지 말라고요. 저는 보낼 때게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 그렇게 해주고요. 그때 40글자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예요. 그렇게 해주고 그거 보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꽂힐 줄 믿습니다. 100%에 가서요 그냥. 그래서 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하도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너 전부 다 당할 거다. 나한테 까불지 말아라. 성경. 그래서 그때 시편 읽으면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한 구절들.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딱 앞에다 놓고 이제 싸울 때 그거 펴놓고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때마다. 자, 설날에도 이거 했었죠?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아멘. 산자들과 죽은 자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자연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는? 예? 우리 산자인데요. 성도 중에서 미리 먼저 그 세상 떠나신 분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잠잔다 그럽니다. 성도는요. 왜? 자면 다시 깨야 되거든요. 죽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냥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반드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두 번째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법규를 지키면이죠. 항상 앞에 if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해준다. 조건 있고 하나님은 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빼먹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조건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가 그 앞에 있는 길게 쓴 내용이에요. 순종할 경우에 어떤 병도 너한테 주지 않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이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병 준다는 얘기가 맞아 틀려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은혜라고요. 자기가 병이 있으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병이 은혜라고. 맞아 틀려요? 틀리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영안 아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라 그랬어요. 근데 치유하시면서 또 병 줬다 그러면은 세상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대신 지금 여기 앞에 조건이 나왔죠? 네 병은 뭐에서 오는 거라고요? 불순종할 때게. 불순종은 죄예요. 간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간역에다가 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네가 벗어났기 때문에. 자, 죄, 불순종, 병으로 간다. 왜? 죄를 지면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너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정하고 일이 안 풀리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 왜? 너 안에 죄가, 걸림돌이, 방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병이 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에 실질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아도요. 두 번째로 얘기해 줄게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두 개로 나오죠? 십자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은 사장생입니다. 말 그대로. 기분 좋죠? 나는 안 죽고 주님만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대신 말고. 함께. 그렇죠. 대신 배우 잘하는 그 학교였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함께. 위드. 대신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요거 어딜 가요?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천당. 저는 천당이라고 표현하는데.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엄청나게 지금 저기 대만의 두 친구들도요, 이거 그냥 끊임없이 제가 넣어주려고요. 함께 죽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자, 함께 죽었다는 거 한번 보고 가면 중요한 얘기니까요. 로마서, 이게 연합교리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을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죽었고 같이 부활했다. 그리고 또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나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십자가에 함께. 그리고 또 위에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자,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함께 묻혔다. 아, 죽음이 먼저네. 함께 죽었고, 죽음. 그 다음에 묻힘.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이건 조금 옆으로 세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5절 6절에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살리심, 부활이죠? 부활. 주님 부활할 때부터 같이. 그 다음에 또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6절.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저수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일으키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요? 앉혀. 앉혀. 주님 옆에. 보십시오. 대신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물론 다른 구절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함께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었고, 함께 죽었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일으키시고,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함께 앉아있다.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함께 앉아있는 거요? 과거에 나의 뭐예요? 옛사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고치고 싶은 내 성격 있죠? 내 잘못된 부분 있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게. 너의 과거에 화딱지 내고 성질 내고 뭐 했던 거 잘못된 거 그리고 네 요새로 상처받았던 거 하나님 뭐예요? 함께 너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죽이고 묻히고 부활하고 일으키고 지금 주님 옆에 앉아있다. 옛사람. 그리고 너는 지금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뭐예요? 완전한 자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는. 이게 마인드가 딱 체인지 돼가지고 내 믿음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진짜 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읽고 자, 그 둘 무지무지하게 구겨놓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가 이제 6월달이면 학교 끝난다 그러니까요. 좀 갈 수 있겠구나. 가기 전에 한 3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고 자, 나의 죄 있잖아요. 죄를 갖고 있는 옛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죠? 죽은 자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죽은 자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 자로서 다니시는데요. 예수님 이걸 믿지 못하고 배우질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제껴놓고 내가 앞에 나가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그 7절에 한번 가보세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병은 없다.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치유된 거예요 벌써. 이 논리로 흘러가는데 이제 이거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편 67편 2절입니다.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서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아멘. 아멘.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치유라고 그랬어요. 구원에는 치유가 당연히 따라다니는 거다. 구원 이꼬로 치유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때게 무슨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리는 구원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냥 지옥에서. 아니에요. 이 병에서 구원, 마귀한테서 구원, 또 물질에서 구원, 모든 거 전부 다 하나님 그 구원이라는 끝에 소조라는 단어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들어갈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시편 103편 3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3편 3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아멘. 불법, 죄 용서와 질병은 같이 가고 있다. 너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면은 병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럼 지금 왜 그게 적용 안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지식이 아직 쌓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식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야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확실히 믿을 때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가보세요. 램. 그러나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아멘. 아멘. 내가 그것에게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국 니들 포로로 끌려가지만은요. 언젠가 돌아올 날 하나님이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하나님은 자꾸 건강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치유랑. 근데 우리는요. 이거 내 병은 은혜라고 하나님께 주셨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그 교회에서 그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라. 아멘.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리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사복음서의 기적의 40%가 치유예요. 거의 대부분. 그 절반 가까이 치유란 얘기예요.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 읽고 있잖아요. 대부분 치유 얘기예요. 그냥요. 병은 인간이랑 뗄 수 없는 관계.
누가복음 13장 32절이요.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호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리니. 아멘. 여호는 여기서 헤롯을 얘기하죠.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틀은 나는 이 너희들 불쌍한 사람들 치유하러 다니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애써 거부하려고 그러죠. 지가 모르니까.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니시. 이거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승리는 하나님의 것. A, B, C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모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그들의 그것이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대상 아말렉과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나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 이거 많이 써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주여 광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아멘. 승리와 위협이 주의 것. 하나님 앞에 누가 맞설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윗도 이 물맷돌 5개 들고 그 골리앗이랑 싸우는 거 여호와 니시를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도 이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먼저 믿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승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아까 사실은 조금 이제 지금 자꾸 떠오르는데 믿음이 좀 적었어요. 저렇게 간절하게 얘기한다는 건요, 도전을 하라는 뜻인데, 아니요. 그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승리하면서 난 모든 싸움에 내가 이기고 들어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실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신력이 지고 들어가면요, 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여기, 진급도 안 될 거야. 나는 또 학교 떨어질 거야. 이런 사고방식, 그 패배의식 아닙니까? 근데 승리의 원동력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반드시. 이길 거야. 그 포레스트 컴퍼니 영화 기독교 영화는요, 전부 그런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쪼그라져 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옛날 올림픽에서 수영, 다이빙에서 떨어지는 거. 그 자매도 빌립보서 4장 13절 계속 암송하면서 그 동영상으로 짧게 나온 거 기억이 나는데요. 딱 거기 서서도 나를 강의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계속 암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등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었을 때에 인생이나 삶이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이게 참고구절인데요. 그냥 고린도후서 14절 참고절 적어두시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갑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령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아멘.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알고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표현 D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제가 그래서 모든 이 택배 주문하거나 이럴 때도요, 반드시 수고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자연인들한테 보낼 때도 반드시 샬롬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찾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네이버를 쳐보든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그런 기독교 용어를 갖다가 계속 써놓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건 기독교인이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샬롬이라고 계속 보내야 돼. 이게 뭘까? 그걸 갖다 유도해 드리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사사기 6장 24절.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도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다 죽는 줄 알았거든. 하나님 만나면은. 그래가지고 여호와 샬롬, 내가 살아있다는 거. 평강을 얻는 방법 나왔죠 지금.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다. 생각을. 자,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말씀 기도.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암송. 그 다음에 묵상. 그리고 정리. 물론 또 기도도요. 근데 기도하다가요 잡생각 많이 들죠. 근데 암송, 묵상, 정리. 그거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는 100%입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방법. 이렇게 평강. 또 생각 주께 고정, 또 이 평강. 평강은 또 형통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모든 일에 만사형통. 그럼 쭉 이렇게 가는데 이제 지금은 안 해요. 이사야 48장 22절은 거기 있구나.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아멘. 아기는요 겉으로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의 평강은 없는 겁니다. 항상 불안정합니다. 두렵고. 그리고 언제 와이프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도 신경 쓰이고. 겉으로는 여보 당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었을 경우에 뭐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문직이랑 그런 호칭 바꾸는 건 내가 봐줘요. 근데 절대 도망 못 가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9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노라. 그리하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볼 것들을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 이거 알고세요. 빌립보서 1장 2절을 가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빌립보서 4장 9절이랑 연결시키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라 그랬죠? 이게 베드로서 1장 2절에 가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안다. 지식. 배우고 듣고 보고 안 거. 그거 아는 것 아니까 지식. 배운 거. 이거를 서로 성경이니까 서로 풀어주고 압축해서 쓰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공부가 그거예요. 아 여기서 베드로 표현을 이렇게 바꿔놔 버렸구나. 결국은 성경을 알면은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기도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찬송 부를 때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배워서 알 때게. 배워서 안다 그럴 때게 뭐예요? 자유. 그죠? 진리라면은. 그리고 또 더 깊은, 자유보다 더 깊은 게 해방입니다. 완전한 그거. 그래서 이 시간 먼 길을 써보고 이렇게 공부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를 소홀히 하죠. 아쉽고 안타깝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드물지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목자. 자, 시편 23편도 통째로 암송해야 될 시편입니다. 이 과거에 제가 다 한 거라. 그래서 깨닫는 분들은요,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편 23편, 시편 1편은요, 100% 암송해야 됩니다. 최소한 시편 2개 암송한다 할 때게 제가 꼭 1편이랑 23편. 그리고 추가 더 한다면요, 121편. 그리고 또 8편. 그리고 15편. 그리고 100편. 그리고 150편.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나오죠. 그냥 그만할게요. 질리죠, 나중에. 근데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0개가 필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정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한번 가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뭐예요? 저 밑에 일반 평신도들이 뭐 하면 목자라고.
붙여놓죠?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목사라고 그러고. 예?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12절만 지금 16절만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 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총대장이시고요. 목자는 하나고 뭐예요? 우리 지체들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교파나 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요. 한 우리의 한 목자다. 근데 너희 인간들이 전통으로 그렇게 나누고 지금도 끊임없이 분파 만들고 있다. 한 우리와 한 목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체 들어올 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우리 한 목자. 성경 조금만 배우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늘 아래 교파가 어디 있고 교단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대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스스로를 갖다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용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큰 목자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도 대표니까 그런 호칭을 붙여야죠. 큰 목자. 목자라 그러시면서도요. 큰 목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 아멘. 목자장. 큰 목자, 목자장, 목자.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주님 스스로 목자라고. 하나님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F네요. F. 씁시다. 여호와 뭡니까? 치드케노. 이거는 이제 잘 안 쓰는데요. 치드케노. 하나님은 의, 그죠?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의.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이끌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아멘. 주는 우리의 의라 이거죠. 참고로 적어두세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33장 16절 또 여호와는 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가봐야죠. 그리운 제 고향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 지의성구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서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또 내 안에. 이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1, 2, 3 할 때 3인.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네. 자, 3인 나왔습니다. 3인.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요새는 쿠폰을 안 걸었더니. 그래서 공부는 반복입니다. 이제 거꾸로 대만 그 두 친구는요, 지네가 먼저 공부는 반복이라면서 선수를 치고 들어와요. 3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3인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너가 깨닫는 날, 연합을 깨닫는 날. 이게 연합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3인. 아까 자매님 찾으라고 그러면 이거 찾을 수 있었어요? 네. 아니, 그거 말고요. 못 찾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할렐루야. 아, 요한복음 17장도 맞아요. 하나됨. 맞아요.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연속으로 이제 계속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 찾은 줄 알았네.
다 찾으면 나랑 똑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행이다. 3.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반복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의라는 단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 의가 아니죠. 이 의는 무슨 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 겁니다. 칭의. 그렇죠. 이렇게 설명 다 했는데 그래도 한문을 많이 본 분이 그래도 좀 낫네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의롭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100% 우리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설사 지금 나쁜 짓을 졌으면 아니야 너 의로워. 대신 고짓 저지른 거는 대가는 치러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아주 그냥 신눈처럼 더 그냥 하얗다 원래 네 신분은. 이게 이제 내 자부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는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칭의라는 구절이 혹시 나와 있는 거 이건 보고 갑시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참고 5절. 로마서 4장 25절. 중요하죠. 저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음이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의롭다는 거. 왜? 지옥에다 다 던져놓고 오셨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죄 처리가 안 됐으면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의를 이어받았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 우리한테 넘겨준 칭의. 이렇게 성경을 찾아다니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또 이거 연결해 가서 계속 네가 알면 연결이 되면은 해석이 되면서 너한테 깨달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네 마음에 새겨지면은 너는 언젠가 칭의를 확실하게 누리는 신분이죠 이게. 그래서 자신감, 담대함,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매님 새로 올 거고요. 흑마, 백마 타고 또 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안 되고 저기 와야 되고. 자, 신분 내가 확고하게 누릴 때게 믿음이 성장할 때게 그래서 확신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 확신이 없을 때게 하나님도 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굳이 내가 너한테 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의입니다. 칭의. 이거는 공부 따로 해야 돼요. 칭이라는 그 주제만 가지고. 거의 10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한 게 있거든요. 한 2시간씩 해가지고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제일 먼저 뚫고 올라가야 될 주제예요. 신분에 대한 그 주제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샴마라고 합니다. 여기 일산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 발음이 삼마. 그 삼일째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어감이 들어가지고 그죠? 삼마 뭡니까? 사탄이랑 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저기 뭐야 선지자들 이게 삼마라 그러는데 전 삼마 일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죠? 일단 이거 앞에 조금 기분이 그래. 우리 아는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 샴마를 쓴 거구나 그렇게 알지만은 여호와 그리고 이 샴이죠 샴 원래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하심. 앞으로 천년왕국 때 내려오시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그것을 측량하여 돌아가며 18,000 갈대로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아멘. 주께서 거기 계신다.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뜰에 들어간다는 것. 시편 65편 4절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지고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뜰만 밟고 다닌다고 표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뜰은 고사하고요. 비대면으로 줌만 쳐다보고 앞으로요 줌도 안 보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조금 호기심 가서 앞으로 1년만 이게 더 가면요 줌이 보고 다 집어던지고 누워서 그냥 자기 상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는 거 금방입니다. 말세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 수 있는 통로 만들어주는 거죠. 신앙 떨어졌으니까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자가 이제 하나 오면요 와 열광해가지고 순서로 가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지금 현재 여호와 샴마는 구약에서 얘기고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바꾸어서 읽을 줄 알아야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이거 알게 되죠. 그래서 확신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9편 10절. 주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지금 우리 아는 자라는 건 뭐예요? 부부관계를 할 때 그 안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렇게 깊이 관계를 맺었을 때 겉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공부하는 겁니다. 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면 자식을 낳았다는 게 부부생활을 얘기하거든요. 하나 딱 완전히 밀착됐다는 거. 그래서 안다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원래 그 원뜻 자체가. 오늘 보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요. 아, 내 이름을 성경적인 걸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뭔가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고 기도하다 보면요.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또 어느 시간이 되면은 또 이렇게 변합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은혜가 깊어지거나 확고하게 깨달은 게 있으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름 지어준 사람도 제가 많고. 근데 본인이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한테 팍 꽂히는 거 있어요. 분명히. 막 루시라든지. 근데 뭐 로세처 이런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음기도 되니까. 그런 이제 별 볼 일 없는 이것도 이렇게 그냥 그 성경에서도 그냥 이렇게 아주 대마 이제 그 세상으로 찾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름 하지 말고 좋은 거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하나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를 때에 이미지가 그걸로 딱 각인되면서요. 연상이 딱 돼버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복합 이름 7개를 봤습니다. 더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앞날을 그리고 내가 현재 필요한 직장 또 내가 뭐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내가 현재 뭐 집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꼭 생활 속에서 필요하잖아요. 병 안 걸린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 다음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랑 전투하러 싸우러 나갈 때에 나는 벌써 이기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딱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항상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샴마 거기 이제 거하신다 이제 뜻인데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7개만 가지고도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내용만 붙여가면서요. 그래서 성경을 폭넓게 안다는 얘기는요. 기도가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삶에서. 그냥 이게 흘러가는 지식은요. 하나님 여기다 하나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세상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요. 기억나는 거 뭐죠? 구구단백기 생각 안 나요? 그거나 세상에서 필요하지 미적분 그거 배운 거 뭐합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거 아니면 또 그것도 안 해요. 그죠?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때 점수 따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지선다니까. 근데 성경 지식은 하나님이 체험과 경험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대신 이게 체험과 경험으로 나오려면은 내 안에 들어가서 축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상대들 앞에 갖다 앉혀놓을 겁니다. 이 집에는요,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또, 돈이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 돈 아니에 집을 덜커덕 주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자매님 두 분도 네버 기브업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름 딱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투자하고서요. 본전 못 찾아가면요.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들 잘못이에요. 제 잘못 딱 하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소송 걸 거야? 본인들 믿음 없어가지고.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죠? 믿음이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저희들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문제 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온전한 시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누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각자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들 성취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